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님이 쓰시는 사사 드보라 여성 사사입니다. 오늘은 이 순환절에 이 드보라라는 여인, 정말 이 여인이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네, 이 순환론적 사이클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 원어는 또라고 하는 요시프로 시작합니다. 요시프, 또. 그래서 원어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한다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에웃이 죽었을 때 이렇게 또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요시프, 왜 그들은 또 그렇게 범죄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그 비교를 사사기 3장 7절에 하나님을 잊은 샤카흐, 잊어버린 이유지만 다음 세대가 아닌 80년의 그 에웃으로 인한 80년의 태평성대가 지난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출현은 그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또 다른 측면을 저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어요. 업수히 여겼어요. 그래서 2장 2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재물을 마음대로 취했어요. 그것을 착복을 했어요. 그것을 가로채서 빼먹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던,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몰랐던 그러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현암의 교우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본이 돼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자녀들이 본받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결국 2절, 4장 2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참고로 하솔이라는 곳과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던 영역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범위를 하솔이라고 하는 곳과 지금 군대 장관이 거주하는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영역은 광활한 지역이에요. 마치 로마가 통치하던 그 지역,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에서 동부까지 거리와 같은데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지역을 가나안 왕이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 10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물론 참고로 야빈 왕이라는 이 이름은 마치 이집트 왕이 바로고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듯이 지금 가나안 왕은 그 당시도 야빈이었지만 지금도 야빈인데 이것은 왕의 대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가 하솔의 야빈 왕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13절로 가보면은 진멸은 했지만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한 것, 그 불씨를 남겨둔 것,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들은 이제
칼을 갈고 새를 모으고 이렇게 오늘의 이러한 철병거 900승을 갖게 되는 그런 왕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 900승 이것 때문에 20년 동안 재밌죠?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 18년,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의 어떠한 압제하에, 그것도 학대도 보통 학대가 아니고 심히 학대하는 그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난의 이 학대의 의미 원어는 라하츠라는 말이에요. 라하츠라는 말은 이 팔레스틴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헤브론에서 보통 포도밭이 유명합니다. 그런 그 포도를 술틀에 넣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습니다. 이 깨고 진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라하츠 당했다, 이 의미를 알아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것도 심히 라하츠 당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주신다고요? 물론 고난의 의미가 시편 119편 71절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이유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벌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와 벌, 이러한 우리의 진리 앞에 겸허히 옷깃 쓸려미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올수록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하는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는 열쇠입니다. 저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수르 광야에서의 마라의 쓴물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원망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뜻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기도하니까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물에 넣으니 그 마라의 쓴물은 단물이 되고, 그리고 엘림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드보라는 기도의 영성을 지닌 분이에요. 기도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드보라가 기도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들으시고 한 사사를 보내는데, 바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를 통해서 평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현암의 교우 여러분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드보라는 선지자면서 사사면서 재판관이에요.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모두에서 여인의 역할을 문화적 배경으로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 드보라라는 말은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은 꿀벌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드보라 여인에게 남편은 뭡니까? 남편은 그저 단지 그냥 라피돗의 아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행간사를 한번 읽어보면 라피돗이라는 사람은 여기밖에는 찾을 길이 없고 뭐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추론한다면 무명이에요. 시집을 변변히 제대로 갔겠습니까? 가문이 있습니까? 무슨 나름대로 전통적인 어떤 교육을 배웠습니까?
무시 천대 멸시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여인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저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사방에 퍼집니다. 그래서 5절은 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누가 재판을 함부로 받으러 가나요? 그런 소문이 전해지는데, 그 드보라라는 여인은 참 지혜롭더라. 그리고 명철하더라. 그리고 명석하기 참 훌륭함이 온 솔로몬의 소문같이 그런 지혜가 온 땅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 모이다가 나중에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아주 자연스럽게, 왜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왜 무시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사사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단연 기도였습니다. 기도했더니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했더니 리더십을 줍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림합니다. 기도했더니 영권을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한 나름대로 전술 전략에 대한 비법까지도 전수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했더니 영통했던, 마치 열왕기하 6장 8절로의 엘리사처럼 기도했더니 저 야빈왕 시스라의 전 영역을 그는 아우르면서 지형적, 지정학적, 군사적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지도를 한번 비춰주신다면, 이제 이 바락으로 하여금, 바락은 번개라는 말이에요. 바락으로 하여금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다볼산에 모일 것을, 다볼산은 참고로 이 각 지파들의 모이기 쉬운 그러한 곳이에요. 다볼산에 올라가니 이 가나안의 야빈과 시스라는 기손 시내로 병력을, 이 900승 전차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간에 든 쥐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감행하는 그와 같은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구게 됩니다. 오늘 드보라와 같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녀가 나가서 전도주의하면서 명령을 하달할 수 있었어요. 그런 어떤 향력을 지녔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자의 자리에서, 아니 섬김의 자리에서 어시스턴트 리더라고 하죠. 그는 서번 리더로서 그는 바락을 앞세웁니다. 바락, 그대가 이 일을 전두지휘해 줘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1만 명 모을 테니 그리로 올라가도록 하소.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드보라에게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6지파가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이 10,000명을 모아서 이렇게 같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이제 협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고로 여호수아 11장 때에 그 병거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청동기 문화 시대 속에서 철기 문화도 아닌데 900승의 이 전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화살 겨우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여러분 14장을 아십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쟁의 비유, 망대 세우는 비유, 소금의 비유처럼 오늘 희생을 각오할 때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드보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전쟁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창중에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한번 보십시다. 드보라는 철저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바락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볼산으로 집결했습니다. 이제 야빈과 여기 시스라는 각기 하로셋 학고임에서 핫솔에서 이제 바로 기손 시내로 병거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기도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자비를 불러오게 됐는데, 저 기손강은 와디예요. 건기는 딱딱한 땅이에요. 건기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건기에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범람해요. 우기 때처럼. 그래서 기손강이라고 했습니다. 기손들인데 기손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기도하는 사람 드보라의 기도를, 여러분 5.18을 아십니까? 야고보서 5.18을 잊어서는 안 돼요. 5.17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더라. 열왕기상 또한 18장의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면서 450 바알 아세라의 그러한 우상단지 우상신들을 선별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듯 드보라의 기도는 그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 철병거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6절 15절 말씀 한번, 4장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니 900승 병거를 이제 총지휘하는 군대 장관이, 그것을 믿었던 군대 장관이 아무런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이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드보라의 노래, 바락의 노래 가운데 사사기 5장 21절 가운데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굳세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주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이 시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헌신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락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제시했을 때 주저해요. 망설여요. 아니 여인 앞에서 당신이 가면 가고 나는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광은 야엘로, 그 영광은 여인인 드보라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락이 선택한 노선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온전한 순종의 노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을 NIV 성경으로 번역해드리면, 한글말로 옮겨드리면, 내가 선택하는 그 노선으로 인해서 그 영광은 내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요, 어떤 선택을 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 오늘 세상 염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있지만 용감하게 싸워 이기면서 약속 믿고, 따라합시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께서 드보라에게 약속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는 두려워 말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 우리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가운데 내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이 큰 산마저도 평지가 될지어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드보라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어. 드보라는 순종의 사람이었어. 드보라는 협력의 사람이었어.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이 정체성을 정립한 사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멀찍이 따릅시다. 멀찍이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에부터 문제가 마귀에게 틈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영적 교통과 연합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릴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를 남방시내도 와디예요. 그러나 남방시내, 그 시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겠습니까? 이제 반드시 불원간의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반드시 거두고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드보라 같은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무명의 온니엘을, 에웃을, 삼가를, 아니 여인인 드보라를 쓰듯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주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 모두 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뛰어서 이 사명 감당하는 시대의 횃불, 이 랍비도시라는 말은 횃불입니다. 횃불의 여인 드보라, 꿀벌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양보하는 온유의 영성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